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였던 그때 그 사람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외치는 그 음성은 우리 안에 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이하되 끝까지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사역지에서 매년 여름이 되면 진도에 4박 5일간 선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선교 수련회를 가면 낮에는 교회와 지역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낮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고마워서 수박도 내어주고 참외도 내어주고 부침개를 붙여서 내어주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그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어주시는 그분들의 손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손끝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밭일과 집안일을 하는 동안 그들의 손은 거칠어지고 까맣게 그렇게 거친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가위를 깎으시고 부침개를 붙이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음식이었기에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실은 저의 할머니의 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연상되어지면서 가슴 한편에 진한 그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일을 하며 손끝이 까맣게 물들어진 그 손, 거칠고 마디마디마 붉어진 그 손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던 그 모습을 연상되어지니 참 가슴으로 미어지는 진한 그런 여운이 저의 가슴 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또 좋은 그런 모습들을 누리고 있지요. 그분들의 수고로 인하여 맺어진 그 열매들, 그 야채들을 우리가 먹고 또 먹습니다. 참 감사함이 한편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풍습대로 가업을 잇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지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각종 연장들을 만지며 점점 거친 손이 되었습니다. 대패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며 사포질을 하는 동안 나무는 멋있는 작품이 되어지는 반면에 예수님의 손은 점점 거친 손이 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무 가시에 찔리고 때로는 무거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손과 발 그리고 어깨가 성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손은 거친 손이었고 그 손은 투박함으로 얼룩진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삶의 자리에 묵묵히 하나님께서 공생애의 그 자리로 내어주시기까지 이끄시기까지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사용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친 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담는 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역사되어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친히 손으로 그의 눈을 만지심이었습니다. 가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관은 부정하다 하여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그 아들의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처럼 말씀한 이유는 죽은 아들을 따라가는 가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가슴으로 와닿은 그런 시간이 그의 가운데 일어남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습니다. 열병 가운데 앓고 있는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여 주심이 되었습니다. 배 위에서 물 위로 걸어 나온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왔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다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에게 내민 손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베드로, 물속에 빠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선 물 위의 길이었지만 믿음이 의심으로 변한 그 순간, 죽음으로 변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다시금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었고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손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자비의 손이었습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세상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그 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아름다운 손이었고 고귀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손이 피를 흘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손이 못 박히는 손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채찍질 당하시고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손에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나 박히는 십자가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손이 굵은 대못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굵은 대못은 주님의 손목 중추신경을 간통하였습니다. 그 당시 손바닥과 손목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지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몸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여 살이 찢기어 그 육체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신경을 간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그의 몸에 전달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예수님의 손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손이 이제는 무기력한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능력의 손이요, 여전히 그의 손은 권세의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무기력한 손이
되어지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붙인 팻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팻말은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붙인 팻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의 팻말은 세계를 향한 팻말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의 말로, 그리스 말로 그 팻말이 붙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신 인류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의 팻말이 아닌 세계가 알 수 있는 그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다시금 깊이 그 예수님의 그 팻말이 주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을 흔들며 환영하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그 시간, 고난받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그 시간,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이지요. 그리하여 종료주일의 다른 말로 순환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부활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일컫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내일부터 부활 직전까지의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일컫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고난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묵상하며 경건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손이 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치유의 손이 고통의 손이 된 것은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가 되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고통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바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피 흘리심으로 제4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가장 고귀한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신 사랑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허물이 없고 지우지 못하는 죄가 없으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제 남성교회와 여전도에서 교회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곳곳에 묵은 때들이 있었습니다. 묵은 때들이 있는 곳에 세정제를 뿌리고 닦으니 아주 깨끗하여졌습니다. 처음에는 걸레로만, 물로만 닦았을 때는 지워지지 않는데 세정제를 바르니 때국물이 잘잘잘 흘러내렸지요. 세정제의 이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정제가 아무리 강한 색청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죄를 씻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용광로보다 더 뜨겁습니다. 쇳덩어리를 녹이는 그것보다 우리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녹이기에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고 사랑입니다. 그 어떤 죄도 아무리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못 녹일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렇기에 강함입니다. 그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보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능력, 절대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확증하셨다. 이처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는 그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강합니다. 고통보다 더 강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함이 되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은혜를 입는 강한 존재가 되어짐입니다. 그렇게 약할 그때 우리는 강함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어가던 쌍둥이 동생을 건강한 언니 옆에 눕히자 언니가 팔을 뻗어 그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심장과 심장이 만났습니다. 그러자 점차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 쌍둥이 동생이 회복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명이지만 사랑의 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택하셨습니다. 중추신경이 대못에 끊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얼마나 몸 전체에 다가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나의 온대로 말씨었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재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대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 온수된 그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는 없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들이 있지요.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의로운 분노 가운데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온수를 위하여, 죄인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는 없습니다. 그것도 사랑하여, 그 원수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수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피 흘리셨고 고통당하셨고 못 박힘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여 주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번 우리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도적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지탄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이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견된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 역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갓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걸으신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평화의 선물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 구원과 영생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 그 사랑의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렇게 고백한 찬송가의 그 고백처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다 찬양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먼저 된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이들에게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숙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 숙제를 얻었습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숙제를 얻었습니다. 숙제는 늘 하고 싶지가 않지요. 늘 부담이 되어집니다. 늘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숙제는 세상이 주는 숙제와는 다른 개념이지요. 다른 차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어주는 그 숙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을 받은 은혜가 크기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체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숙제를 하면 큰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라는 뜻이지요.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춘추시대 진나라 때로 올라갑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신이었던 위주는 젊은 후처를 얻었습니다. 병이 들자 아들 위가에게 후처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계간을 하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점점 심해져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을 때에 말을 바꿔 후처를 자기가 죽었을 때에 순장시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가는 아버지의 상반된 유언 중에 무엇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였을 때 남긴 그 말씀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였지만 죽기 전에 하신 그 유언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동생 위기는 순장하자는 유언을 따르자고 하였으나 위가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였을 때 남긴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후에 위가는 전쟁터에 나가 다른 나라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적장 두 해가 워낙 용맹하고 무시무시해서 진나라 군사들이 감히 맞설 용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시 상황이 진군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퇴각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적군의 장수 두 해가 탄 말이 꼬꾸라지는 바람에 위가는 낙마한 두 해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큰 공을 세우게 되었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가가 두 해가 꼬꾸라져 넘어진 자리를 자세히 살펴본 즉 풀들이 매듭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풀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날 밤에 잠이 든 위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아버지의 후처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노인은 위가에게 본인의 딸을 순장하지 않고 살려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또 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은혜를 감사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풀을 엮어 두 해가 넘어지도록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유래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결초보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 말로 우리가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가 보여준 그 은혜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면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부로 살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은혜를 갚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보내는 시간의 연속일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 고난주간의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더욱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